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기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아멘. 광고부터 하나 드리고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위 선교지에서 물품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어린이들 학용품, 또 오늘은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연필, 볼펜만 말하더니 연필, 지우개, 연필 깎기, 색종이, 줄넘기, 크레파스, 고무줄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번 수요일 전에 좀 갖다 주시면, 또 여러분이 또 연필 같은 건 좀 갖다 주셨는데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한 이렇게 두 상자 정도 해서 보내면 컨테이너가 거기 가는 게 있답니다. 따로따로 가면 굉장히 비싼데 컨테이너에 실어주면 그냥 가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황금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분들 꼭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식어졌던 마음을 또 다시 일으켜서 또 계속 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만 하고 나 다음 주부터는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쉬었던 기도를 이제 계속 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새벽 기도가 저 밑에 기도실이 아니라 이 본당에 와서 이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죠, 그죠? 교회가 기도가 막 살아나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에 이 인근에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시끄럽다고 지난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뭐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음 장치를 더 해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층에 있는 분들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있으면 더 잘 보이나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주기도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늘 부탁했지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외우라고 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살라고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닮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닮아져요. 그래서 우리 수준 있는 기도를 드려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그거 주시면 제가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남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멋진 기도가 있다고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모아서 머리를 짜내며 회의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회의를 해도 지금 회사에 맞닥뜨린 이 일을 극복해낼 방법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집사님이라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같이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 집사님이 자기 회사의 어려움이 기도로 극복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회의를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 짜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평상시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평시에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그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했다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병이 들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병들기 전에 운동하고 건강검진하고 그래서 병이 들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는 것,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야지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피해가게 하시고 비록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평소에 기도하게 하세요. 문제가 와서 기도하지 말고 수험생들이 시험 전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 들기 전에 좀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마무리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질문이 있네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절 말씀이죠.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길이로서 60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60분 이거 외에 더 다른 의미도 있겠지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왜 그렇게 깊이 잠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나요? 그들은 자신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 붙잡아 가시고 그날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겁이나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음 날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요. 내가 내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오면요, 기도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전화 한 통화만 받아, 당신이 지난달에 검사해놓은 피검사에 뭐가 좀 이상합니다. 내일 한번 오세요. 이 말만 들어도요, 그날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그냥 밤을 꼴딱 세우죠.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아이고 암 걸렸나? 아이고 불치병인가? 그래요. 우리는 전화 한 통화에도 무너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다가올 고난의 때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올 고난의 때를 기도로 준비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왔을 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에 나오기 전에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께 전화를 낮에 했었는데 바쁘다고 전화를 못 받으시고는 리턴 콜이 왔어요.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기도에 와야 되지만 전화 통화를 좀 한참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아파서 지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자기보다도 자기 노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모가 그만 무릎이 안 좋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렵지만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소대변을 다 받아 놓고 있는. 근데 자기도 지금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해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운다는 말을 정말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집사님이 그렇대요. 참 그렇게 갑자기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고난의 때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피하고 싶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요.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개척교회도 하고 이것도 해봤지만 저것도 해봤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요, 의리 있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있지,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4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무리 내가 기도해야지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다짐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밤에도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1시간만이라도. 그 밤에 제자들이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 십자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해서 언젠간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때 그 십자가 내던지고 도망가는 사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이날 1시간만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도 주님 붙잡혀 갈 때 그렇게 겁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겁이 나요. 기도하면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러게 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넘어지지 않아도 될 아주 쉬운 문제에도 넘어져요. 걸려지 않을 문제에도 걸려서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끔은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열이 받아서 절망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 말을 했을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 순간적으로 숨을 꾹 참고 침 한번 꿀꺽 숨겼으면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그걸 못 참아서 내뱉고 화내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 그만 감당 못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면에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지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지나와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그걸 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고, 그때도 예배하며 지냈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지내왔지? 참 그때 참 신기해. 내가 어떻게 내게 그런 믿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늘 평소에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저기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이 고민한다는 말은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놀란 상태예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정신 상태. 슬퍼하사, 슬퍼한다는 말은 마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주님께서 지금 거기를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겟세마네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벳세메셋으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46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지요.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졸고 있던 그 제자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이제 주님 기도 다 마치고 와서 야,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날 주님과 함께 간 제자가 누구인가요? 한 명도 못 갔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대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 붙잡혀 갈 때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 주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단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현듯 어느 순간 내 삶에 이루어질 코로나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이래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깨어 있으라 이래도 기도하러 못 오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앞에 내 삶에 더 큰 문제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IMF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IMF가 다시 온다 하도,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다시 온다 해도, 이 땅에 다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해도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때는요 진짜 확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미지근한 고백을 해서는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들의 문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려서 예수를 믿고, 옛날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좀 많이 줄어들지만 우리 장모님도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가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부터 산기도 가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란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이 목사님 어머니의 별명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마다 교회 가서 사시다시피 하던 그 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다시 교회 가서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던 분이,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던 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기도해도 별 것 없네.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기도해도 별 거 없네. 뭐 응답도 없고 별 거 없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사람들이 날 보고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해.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또 교회 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또 아들이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한다면서요 하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또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죽자고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먼 훗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눈물로 간증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머니 살아서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 목회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평상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하는 그런 감정을 들어보았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기도해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하지만,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 개망난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살아 평생에는 그 예수 믿지도 않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죽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바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자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은 기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면 기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회복시키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잘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1시간 동안 이 기도밖에 안 했어 라고 말을. 그래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1시간 했대요. 아유 귀한 기도를 했네요. 아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 예 그러면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저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태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 보태세요. 그래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제자들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참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떡도 얻어먹고 기적도 보고 병도 고치고 온갖 일을 보았는데 결국 십자가도 못 따라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 때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제대로 예수쟁이처럼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사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비틀어져도 삐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참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은 답이 그거예요. 열쇠는 답은 기도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오순절날까지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무엇으로요? 부르짖으면 그렇게 해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 제자들은 베드로는 알거든요. 그날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지?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모든 제자들은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 따라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죽도록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신 분들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이제 새벽에 좀 나와요. 새벽에 나와요. 이번 주에 아까 혜인이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다 왔느냐고 물었는데 하루 빠진 것 같은데.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결혼 앞두고. 어쨌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면 기도해야 돼.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자체가 성도에게는 위로와 능력이 공급되는 신앙이 마치 태양이 비칠 때 그 앞에 나가 있으면 에너지가 충족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못 따르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힘들어서, 내 삶이 지금 너무 복잡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 주님 못 따라갑니다.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의 말을 쏟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주님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 몸이 너무 병이 들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속썩여서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어요. 이제 손자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들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님,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네 자식 네가 키워야지, 데리고 가. 근데 제가 데리고 갈 형편이 안 돼요. 가서 제가 1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하자면 매일 도서관에 살아야 돼가지고 제가 얘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떠맡게 되었어요. 떠맡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늘 보는데 이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 이제 9개월 됐으면 이제 겨우 이제 이유식 먹을라나 뭐 일어나서 걸을라나 이제 엄마 아빠 말을 할라나, 아니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 9개월. 근데 나주로는 이 목사님이 이제 시간 날 때 좀 봐주고 이러는데 나주로 애를 보다가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그 소파에 앉아서 이래 누웠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인가가 얼굴을 자꾸 만지는 것 같아서 이래 늦게 보니까 9개월밖에 안 된 그 손주가 와서 자기 할아버지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자꾸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나 가만히 눈 자는 것처럼 있으니까 좀 그러다가 또 가서 장난감 가지고 한참 놀다가 또 조금 있다 오더니 또 할아버지 얼굴에 자기 벼를 대고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가서 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와서는 또 할아버지, 자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에 자기 얼굴을 또 한참 비비고 또 가서 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에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지, 저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줘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처음에는 아이를 맡긴 저 자식이 좀 원망스럽고 이 피곤하고 이랬는데 그 손주가 와서, 말도 못하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라고 얼굴에 볼을 비비니까 막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은지, 막 그 할아버지가 그날은 막 황홀해가지고 막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손자가 놀다가 할아버지 얼굴에 볼을 비비듯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볼 비비러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복잡해도 또 하나님 앞에 쪼르르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볼 비비고, 또 그러다가 쪼르르 가서 우리가 집에 가서 설거지 하다가도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잠시 하나님 앞에 볼 비비러 가야지 하고, 또 직장을 갔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청년들 공부하다 힘들면 또 하나님 볼 비비러 가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 사람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각오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